요즘 우리 시대를 가리켜서 불안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겉으로 보면 옛날에 비해서 훨씬 더 풍요로워지고 사회 안전망도 잘 갖추어졌는데도 사람들은 오히려 더 불안해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불안 심리는 남녀노소의 차이가 없지요. 얼마 전 어떤 통계를 보니까 연금 복권을 구입하는 사람들을 세대별로 분류를 했는데 놀랍게도 가장 많은 연령대가 20대였습니다. 아니, 보통은 노후를 걱정하는 50대나 60대가 가장 많이 복권을 구입하는 것이 상식인데 20대가 가장 많이 구입했다는 것은 요즘 청년들이 미래에 대해 얼마나 불안해하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사람은 불안해할까요? 실존주의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불안은 인간이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다고 느낄 때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와 멀리 떨어지면 불안해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좋은 환경 가운데 있어도 엄마와 떨어진 아이는 불안해하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면 당연히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줄 모르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불안하면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데 오히려 술 마시고 쾌락을 추구하고 놀러 다니고 다른 것을 찾아다닙니다. 그렇게 하면 불안이 없어질 것 같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불안을 극복하고 평강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불안과 두려움을 이기는 힘은 믿음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실 믿음은 엄청난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믿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면 주위 사람들도 다 압니다. 표시가 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디 믿는 구석이 있는 모양이죠.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는 매주일마다 시편의 말씀을 읽어나가고 있습니다. 얼핏 보면 시편은 그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편 설교가 쉽지 않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시편을 강해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시편을 통해 다윗의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어 하신다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시편을 통해서 다른 그 어떤 것보다 다윗의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에게서 믿음을 배우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정말 하나님을 믿은 사람입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믿음 하나만은 확실했습니다. 다윗은 설교자나 철학자, 성경학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목동이었고 장군이었고 왕이었습니다. 수도원이나 신학교에서 살았던 사람이 아니라 평생 전쟁터를 누볐고 정치적인 갈등이 치열한 왕궁에서 살았습니다. 그의 가정도 문제가 많았습니다. 다윗은 누구보다도 바쁘고 문제 많은 삶의 현장에서 고민하고 갈등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와중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을 믿고 살았습니다. 적어도 믿음만큼은 분명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믿었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진짜 믿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시편을 읽어나가면서 다른 건 몰라도 믿음 하나만은 배워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되 어설프게 믿지 말고 다윗처럼 진짜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습니까? 혹시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믿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느 교회에서 과격한 성격을 가진 권사님이 다른 교인과 언쟁이 벌어졌습니다. 삿재질을 하면서 언성을 높였습니다. 옆에 있던 다른 권사님이 권사님, 교인들이 봐요. 그래도 그 목소리는 작아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모습을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셔요. 그래도 멈추지 않으실 건가요?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 권사님이 다시 말했습니다. CCTV에 다 지키고 있단 말이에요. 그 순간 이 권사님의 삿재질과 고성은 바로 끝이 났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보다 CCTV가 더 무섭습니다. 더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믿는 것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것이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31편은 하나님을 진짜 믿는 것, true faith, 진짜 믿는 것이 어떻게 믿는 것인지, how to believe, 어떻게 믿는 것이 진짜 믿는 것인가에 대한 정언입니다. 이 시는 다윗의 시입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탄원과 감사가 뒤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탄원시로 분류하기도 하고 감사시로 분류하기도 합니다. 전체적인 구조를 보면 1절부터 18절까지는 주로 탄원하는 내용이고 19절부터 24절은 찬양과 감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가 언제 기록되었는지는 확실하지는 않지만 많은 학자들은 다윗이 사울왕에게 쫓겨다닐 때 쓴 시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가장 먼저 이 시에서 당시 다윗이 당한 어려운 상황이 어떠했는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시를 쓸 때 다윗의 상황은 그야말로 사면초가였던 것 같습니다. 이 시 4절부터 13절에 보면 다윗은 자신이 당한 고통과 그 불안한 마음을 숨김없이 토로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그의 대적들이 비밀이 친 거물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입니다. 온갖 거짓말로 다윗을 모함하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라고 탄식합니다. 세번역에서는 이 부분을 울다 지쳐서 내 눈이 시력조차 잃었습니다. 내 몸과 마음도 활력을 잃고 말았습니다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극심한 고통을 당했으면 근력이 말라버렸고 뼈마저 녹아버렸다라고 했겠습니까? 11절에 보면 내가 욕을 당하자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12절에서는 마치 내가 죽은 사람이라도 된 것처럼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지고 있고 깨진 그릇과 같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더 이상 자신을 기억해 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잊혀진 사람이 되어져 가는 것, 견딜 수 없는 아픔이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그의 대적들은 모여서 그를 쳐서 생명을 빼앗기로 음모를 꾸미고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이런 상황에 처한다면 어떻게 반응할 것 같습니까?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다윗은 참으로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7절 8절을 찾아서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7절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여기에 보면 다윗은 주님의 한결같은 그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나는 기쁘고 즐겁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사방에서 자기를 비난하고 위협하고 있는데도 다윗은 그런 상황에서도 기뻐하고 즐겁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아니,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다윗이 기뻐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이 말이 이해가 됩니까? 아마 미친 사람이나 그렇게 하지요 라고 빈정거릴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런 나쁜 상황이 다윗 안에 있는 기쁨을 빼앗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는 항상 기뻐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야고보서에서도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믿음만 있으면, 진짜 믿음이 있으면 시험을 당해도 기뻐할 수 있다 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여러분, 다윗의 믿음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진짜로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아무리 문제가 커도 하나님보다 크겠냐, 하나님이 내가 당하는 이 고난을 보고 계시고 내가 환난 당하는 것을 알고 계시지 않냐, 아무리 힘들어도 내 기도 하나님 들으신다, 하나님이 막아주신다, 그러니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겠다. 다윗은 오늘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다윗이 어떤 믿음을 가졌길래 어려움 속에서도 기쁨을 잃지 않았을까요? 이 시는 다윗이 무엇을 믿었다라고 말합니까? 첫째, 다윗은 그러하여도 믿음을 가졌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그러하여도 믿음. 자, 14절을 찾아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여기에서 다윗은 그러하여도 라고 고백합니다. 아니,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겠다 라고 입을 열었습니다. 표준 세번역은 이 14절 말씀을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이 나와 나의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말할 것입니다 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문제가 다 해결되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아직도 고난과 환난이 계속되고 있어서 여전히 힘이 들지만 그러하여도 나는 주님만을 의지하겠다 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이런 예를 찾아본다면 아마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믿음이 이런 믿음일 것입니다. 다니엘 3장에 보면 바빌론의 느부갓네살은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 금신상에게 절하라 라고 했을 때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절하지 않았습니다. 풀무불이 두렵다고 하나님을 배반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알게 된 느부갓네살이 그들을 불러서 이제라도 이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해라, 만일 하지 않으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겠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때 그들이 고백한 믿음이 바로 그러하여도 믿음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풀무불에서 능히 건져낼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하지 않아도 우리는 왕이 세운 금신상에 절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맹렬히 타는 풀무불 속에
던져졌을 때 그곳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불꽃이 그들을 사르지 못하도록 지켜주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이게 다윗이 가졌던 믿음하고 일명상통합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가졌던 믿음도 그러하여도 믿음이었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에 보면 하박국 선지자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생각해 보세요. 포도 열매, 감람나무의 소출, 밭에 먹거리, 우리의 양, 외양간의 소, 사실 다 있어야 하는 것들이 아닙니까? 마땅히 있어야 할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박국은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고 기뻐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러하여도 믿음입니다. 여러 작가 박한서가 쓴 책에 이런 간증이 나옵니다. 젊어서 혼자가 된 박한서 씨는 외아들에게 희망을 두고 살았습니다. 그 아들은 어머니가 기대한 대로 명문대 의과대학을 졸업했습니다. 레지던트 과정을 다 마치고 마음에 맞는 자매를 만나 결혼하기로 했습니다. 결혼을 준비하기 위해 아침에 나가면서 잘 다녀오겠다 인사를 하고 나간 아들이었는데 저녁에 교통사고로 싸늘한 시신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그때 박한서 작가는 거실 벽에 걸려있던 십자가를 바닥에 내던지고 그것도 모자라서 발로 밟으면서 하나님,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소리를 치면서 오열을 했다고 합니다. 그 뒤 시간이 많이 지나고 결국 아들의 죽음을 받아들이고 아들을 여인 그 상처에서 회복되었을 때 그는 이렇게 글을 적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나는 미쳐버렸거나 죽음을 선택했을 것이다.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현실에 대한 분노와 원망을 하나님이 다 받아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처럼 좋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감사와 찬양만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의 원망도, 분노 섞인 푸념도, 아파서 내뱉는 신음소리도 다 받아주시는 아주 큰 사랑입니다. 죽은 아들이 살아서 돌아오지 않았지만 자신의 아픔까지 다 감싸 안아주시는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 슬픔과 아픔을 다 견뎌낼 수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두 번째, 다윗은 자신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한마디로 앞날이 주의 손에 있다라는 믿음입니다. 자, 본문 15절을 찾아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여기 보면 다윗은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라고 고백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 내 앞날, 내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사람들이 내 인생은 나의 것이다 라고 큰 소리 치지만 아닙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닙니다. 태어난 것도 죽는 것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 인생이다 이렇게 말하지만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뒤로 자빠져도 코가 깨진다. 참 이상하지요? 안 되는 사람은 이렇게 하는 일마다 꼬입니다. 그런데 또 이런 말도 있습니다. 넘어져도 돈을 줍는다. 되는 사람은 길을 가다가 넘어졌는데 세종대왕이 웃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컨트롤 하신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기도의 사람이었던 이 여인은 이렇게 고백을 하지요.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서울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앞날이 주님 손에 있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라고 하는 말씀은 조금만 더 깊이 묵상을 하면 내 앞날, 내 미래가 다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어떤 일도 결코 나를 넘어뜨릴 수 없다라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를 자녀로 택해 주셨습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나 대신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 애착은 무지무지하게 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자식을 향해 갖고 있는 애착보다 더하면 더했지 결코 덜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끝까지 지켜주시고 결국에는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리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심리학자들의 말에 따르면 똑똑하고 인지 능력이 높을수록 걱정과 염려를 많이 한다라고 합니다. 전도서에 보면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보들은 둔해서 인지 능력이 뛰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책이 하나도 없는데도 천하태평이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천하태평입니다. 바보라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기가 막힌 대책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대책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대책입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은 똑똑해서 걱정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기가 막힌 대책, 우리 앞날에 대한 기가 막힌 대책을 가지고 있으니 진짜 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셋째, 다윗은 쌓아두신 은혜를 믿었습니다. 쌓아두신 은혜를 믿는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본문 19절을 찾아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인생 앞에서 죽게 피하는 자를 위하여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여기에 보면 쌓아두신 은혜라는 말이 나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쌓아두신 은혜. 쌓아두신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짜파느타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숨겨놓다, 비장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은혜와 기쁨이 바로 짜파느타, 숨겨놓으신 은혜라는 말입니다. 쌓아두신 은혜라는 말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를 위해 이렇게 숨겨놓은 은혜 짜파느타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비장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게 피하는 자를 위해서 인생 앞에 베푸실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라고 노래합니다. 여기서 쌓아두신 짜파느타라고 하는 이 쌓아두신 은혜라는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복을 미리 쌓아두고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쌓아두실 복을 미리, 우리가 받을 은혜를 미리 쌓아두셨어요. 하나님의 창고에 이미 쌓아두셨어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마음껏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주님의 뜻이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실 복을 미리 쌓아두고 우리가 기도하기만 하면 응답하시고 우리가 시험을 이겨내기를 기다리고 계신다. 쌓아두신 은혜의 또 다른 의미는, 두 번째 의미는 풍성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모자라지 않습니다. 풍성하지 않는데 어떻게 쌓아두겠습니까? 따라서 쌓아두신 은혜는 마치 고갈되지 않는 곡간과 같고 부도 나지 않는 은행, 기금이 바닥나지 않는 연금과도 같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 쌓아두신 은혜에 대한 믿음을 가진 다윗은 이 시의 마지막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혹시 우리 중에 지금 경제적으로 어렵고 몸이 아프고 병들어 고통당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어져서 고통받는 분들도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다윗과 우리는 처지도 다르고 시대도 다르고 문화도 다릅니다. 그러나 다윗이 믿은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믿은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시대는 다르지만 우리는 다윗과 같은 복을 누리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1974년 스위스 로잔에서 세계 순회 복음 전도 대회가 열렸습니다. 세계에서 몰려온 4천여 명의 대표가 모여서 성경이 말씀되게 하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틀째 저녁 가수 한 사람이 무대 중앙에 올라와서 찬양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 가수는 6.25 전쟁 때에 두 눈을 잃고 선교사를 따라 미국으로 건너가서 음악 공부를 한 한국계 미국인 킴 윅서라고 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날 그의 찬양은 많은 사람들의 가슴에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그가 부른 찬송은 이것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 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하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 청량도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다윗이 성도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 사랑하라 라고 외쳤던 것처럼 그렇게 노래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무슨 말로 다 표현하겠습니까? 그분의 크신 사랑은 영원하고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닥쳐오고 힘들고 어려워도 이 사실을 끝까지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의 기쁨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러하여도 믿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하여도 믿음, 이 믿음 가지고 이 어려운 때를 끝끈하게 승리하며 살아나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다윗의 믿음 알려주셨으니 다윗에게서 믿음 배우게 도와주십시오. 그러하여도 믿음 오늘 우리에게 주옵소서. 우리 오늘 이 제목을 가지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